우리 마가복음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폭풍 속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I like rain. 나는 비를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를 뚫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신혼여행 가서 장염 걸려가지고 세상에 죽도록 고생하고 문 좀 닫아요. 강민이 가서. 예. 날씨가 굳으면 예배를 빠질 이유가 되고 또 상황이 어려우면 예배를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합리화하는 마음들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배가 많이 위기 가운데 던져지고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씨가 좋으나 굳으나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뻐하시고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에는 오늘 내리는 비와 같이 많은 시련과 아픔들이 몰려올 겁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미래는 평화가 아니라 멸망이고 저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린 점점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는 평화가 아니라 환란이고 시련이고 고통이고 멸망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어도 그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평안하게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단 따라합시다. 진짜만. 가짜인 성도들은 그 고난 속에 그냥 강아지 고생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에는 많은 시련과 아픔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평안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예배를 사수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아까 낮에 잠깐 신방이 있어서 서울에 나갔다가 왔는데 바람이 너무 세니까 세상에 비가 사방으로 날리더라고. 사방으로. 여러분 비는 어디서 어디로 내려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데 비가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비가 내려. 비가 옆으로 오고 막 밑에서 심지어는 비가 밑에서 막 위로 올라와. 그래서 우산을 써도 그냥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야. 저는 그 상황에서 순간 뭘 생각했냐면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과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상식이 아니야.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비 그게 맞는데 그래서 잘 위에만 막으면 안전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비가 옆에서 밑에서 위에서 사방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정말 열심히 사는데 물가가 올라. 마테오를 갔더니 진짜 물가가 오르더라고. 나는
아주 좋은 편의점을 알아. 거기는 하겐다즈를 1+1으로 늘 팔아. 그래서 원래 거기 가서 사 먹어. 왜냐면 비싸서 못 사 먹을 거. 한 통에 17,900원짜리 어떻게 사 먹어요? 근데 하나 사면 2개를 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얼마 전부터 그걸 안 파는 거야. 왜 안 한대 이제. 너무 슬펐어.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렇다고 하겐다즈 사오지 마요. 먹으면 안 되나? 어쨌든 그냥 열심히 나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냥 열심히 그냥 살았는데 물가가 자꾸 올라. 그리고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 여러분 지금 삼성에서 파업을 한다 만다 하는데 어쨌든 그런 뉴스들을 보면 이상하게 막 마음에 폭풍이 일어. 막 폭풍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유튜브를 켜는 순간 막 폭풍이 일어. 가정에 들어가면 분명 내 새끼거든요. 이 새끼가 내 새끼인데 욕 아니에요? 분명히 내 새끼인데 가정에 딱 들어갔더니 그 자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좋았던 관계인데, 그렇죠? 너무 맨날 웃고 집사님 하는데 어느 순간 그 관계가 오해가 생기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냥 인간관계 자체로 말미암아 지쳐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면서 또 밤에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한숨만 나오는 여기저기 몰아치는 비와 같이 힘든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처럼.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다 잘 아는 본문이죠. 그냥 평범한 하루야. 평범한 하루.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길 원한다고 하면서 저자직강으로 막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우리가 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 원래는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워낙 커서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그렇죠? 예수님 모시고 건너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뜻하지 않는 풍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인 거야.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말씀을 전하고,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직장 출근해서 일을 하고,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집사님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하는 중에 갑자기 풍랑이 터져. 더 의아한 건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시키셨어. 너 다음 세대 사역해라 시켰는데 그 일을 시작하는 순간 막 풍랑이 터져. 제가 분명히 말하자면 2000은 다음 세대 때문에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풍랑이 터졌어. 풍랑이 터진단 말이에요. 뜻하지 않게 풍랑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오늘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라는 말이 나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됐대. 여러분, 이 큰 광풍을 단순하게 큰 비바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헬라어로 라일랍스 메칼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단순한 소나기, 막 거센 바람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방에서 회오리 치는, 사방에서 몰아치는 예측하지 못하는 아주 파괴적인 폭풍을 말할 때 쓰는 단어야. 파괴적인 폭풍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리는 비가 아니라 어디로 이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어디로, 비바람이 어디서 몰아치는지, 일로 막 비바람이 몰아치다가 갑자기 뒤에서 막 몰아치다가 바람이 막 일로 불어서 무게중심이 잡는데 갑자기 바람 뒤에서 갑자기 또 확 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을 이 라일랍스 메칼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부와 뱃사람이 이 풍랑을 만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베테랑 어부들이었잖아. 자신들의 실력과 기술로 싸우려고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자기들의 기술로 이길 수 없는 폭풍이었어. 결국은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침몰하기 직전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냥 평범한 어느 날 죄된 세상에 점점 악이 가득해져 가잖아요. 아니,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그래? 이익을 다 나눠 갖자. 회사를 세우고 노력한 투자를 하나도 안 했으면서, 내가 오늘 조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미국의 그 경제학자, 그 노벨 경제학상을 탄 석학이 한국의 삼성 노조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들이 그렇게 이익 분배를 원한다면 회사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대량 해고에 대해서 오케이 하라는 사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니네들의 의견이 관철되기를 원한다면
회사에게 대량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가 와서 회사가 어려우면 해고해야 되잖아. 인건비가 줄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 뭐래? 막무가내야. 이게요, 이상해졌어. 세상이 이상해졌어. 노말이, 그러니까 비정상이 정상화돼 버리는 이상한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 직면하는 인생인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는 늘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려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겨. 오늘도 워십싱어로 멋지게 섬겼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 순종해서 행해. 막 신학교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근데 막 위기가 와. 아니, 예배 드리고 순종하고 봉사했는데 위기가 오는 거야. 그래서 위기가 오니까 또 믿음을 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해. 근데 안 돼. 안 돼.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자주 신앙을 가진 나의 무기력함, 그렇죠? 이 12제자들이 그것을 겪은 거예요. 베테랑이었고 실력이 있었어. 예수와 함께 하는데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해. 예수를 믿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 그런 경험을 우리도 종종 한단 말이에요.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광풍을 맞고 막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믿는 사람이 막 자살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폭풍은 믿음과 상관없이 온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은요, 내 믿음과 상관없이 와. 제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저에게 폭풍이 와요. 어떤 사람 믿음이 없어도 폭풍이 와. 그러니까 이 폭풍은, 인생의 폭풍, 믿음과 상관이 없어. 자,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책이 펼쳐지면 믿든 안 믿든 그것에 모두가 다 영향을 받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지금 배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근데도 폭풍이 온다니까. 예수님이 있는데도 폭풍이 온다니까. 믿음이 좋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잘 믿으면 문제가 없고 폭풍도 없고 삶이 평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성경에 지금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중연부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야.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되고 신앙생활 잘하고 순종하면 일이 잘 풀리고.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purpose, 목적이 바뀐 거야. 그걸로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데, 어느 순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잘 믿으면 형통케 돼. 그게 목적인 거야. 이건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주신 축복일 뿐인데, 그 축복이 목적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다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거든. 근데 그게 지금 다 변질됐어. 그래서 지금 성경이 예수님이 계신 배에도 풍랑이 일어서 위기가 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잘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생각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점검하게 하고 있다. 또 더 나아가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야, 우리 배 타고 같이 가자. 예수님 명령이야. 가라 하신 길을 가고 있는데 폭풍이 왔잖아.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숨겨진 신앙의 실체를 또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신앙의 실체. 이게 뭐냐면, 누구나 평안할 때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요. 그렇죠? 근데 폭풍이 몰려오면,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실체가 드러나. 실체가. 자, 예수님이 가자고 그래서 갔어.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을 원망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진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고 계속 킵고잉 하지만, 가짜는 내가 괜히 예수님 믿었어. 내가 그때 순종해서, 내가 괜히 목사님 말 듣고 그거 순종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신앙이 좋은 자매가 있어요. 무조건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기대하던 바를 얘기했어. 근데 어느 순간 노라고 말을 하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현실과 상황에 묶여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신앙이 좋던 아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살고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주의 종의 권면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을 생계 때문에 노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야. 신앙의 실체가, 위기가 오면. 그래서 고난 속에 믿지 않는 자들이 반응하는 것과
믿는 자들이 반응하는 게 똑같다면 그것은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실제는 뭐예요?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또 내가 옛날에는 무조건 예스맨이었어. 주님 말 예스 로드 예스 로드. 근데 어느 순간 하면 그거 뭐예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미안하지만 풍랑에 현실과 상황에 묶여버린 거지. 지금 세상은요, 제가 이정표라는 설교도 했지만 보기를 원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이정표,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인들을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자들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교회도 흔들리고 세상도 흔들리고 교회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말들이 많은 거야.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시련과 고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첫째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돼. 즉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 풍랑일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풍랑과 고난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선교지에 갔어요. 가라고 해서 갔는데 쫄딱 망해서 돌아왔어.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이 시켜서 갔는데 왜 쫄딱 망해서 왔냐? 그러면 내가 잘못 들었나 봐. 그러게 말해.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갔고 순종하고 돌아왔을 뿐이야.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렇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인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즉 내가 망했다 안 했다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로 평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즉 세상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신 일에 기꺼이 아멘하고 가. 결과가 어떠하다. 한 명도 전도 못해도 상관없고 아무런 열매를 못 얻어도 상관없어. 근데 그분이 시켰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결과가 나빠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어.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종들에게 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 할지 어떻게 알았어 예수님이? 야, 결혼식을 끝내버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야, 신랑 신부들 다 내보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근데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말을 하나 들어봤더니 물 떠다가 그 항아리에 갖다 주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기적과 하인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 하인들은 아무 혜택도 못 받았어. 돈을 더 받았어. 얘네들이 그 포도주를 마셨어? 못 마셨어. 얘네들은 순종했는데 아무 값도 못 받았어. 오히려 누가 덕 봤어? 하객들만 덕 봤어. 신랑 신부만 덕 봤어. 좋은 포도주 내놨다. 이야, 너네들은 뭐 어떻게 역설적으로 인생을 사냐? 하긴 더 즐거워. 신랑 신부는 칭찬받았다. 마리아 10원 한 장 못 받았어. 예수님 10원 한 장 못 받았어. 종들 고된 노동 끝에 일만 2번 하고 자고 있었어 그냥. 근데 그들은 뭐예요? 주님이 시키신 일을 순종했어. 열매가 없었어. 결과가 없었어. 그 열매와 결과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야. 따라서 우리는요, 앞으로 어떤 풍랑이 어떤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이걸 계속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자, 제자들이요, 그 폭풍 속에서 정말 두려웠던 것은 폭풍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때문에 더 두려워했던 거 아세요? 저 인간이 자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이고 죄송해요. 저 인간은 주님이 계속 주무시고 있는 거야. 자, 폭풍이니까 자기 힘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막 자기는 죽을 똥 살똥 막 돛을 잡고 막 키를 잡고 막 나머지 열사도 막 물을 퍼내고 막 하는데 예수님 주무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두렵고 사실은 더 마음이 상한 거야.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열심을 냈는데 안 되는 거야. 죽게 된 거야. 그러다가 주님을 딱 보니까 주무시는 거야. 순간 자기들의 위기 속에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네.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네. 그렇죠? 38절 하반절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이 뭐예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지금 죽기 일보 직전까지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왜 가만히 있으세요? 아니, 왜 침묵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아니,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인데, 이 대한민국이 위기인데 왜 방관하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대한민국 재헌국회 기도하면서 세워진 이 나라, 하나님이 공산화되는 것도 막고 세상에 지구 전체에서 가장 빠르게 복음이 확산되고 세계 선교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한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게 하는 것에 왜 방관하냐라는 거예요. 그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때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아무 응답도 변화도 없어. 내가 아파 죽겠는데 치료해 주지도 않아.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계속 어려워. 그럼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똑같이 반응할 거리요? 아니 왜? 아니 주님 지금 왜 주무시고 계세요? 아니 왜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들의 문제점이 드러나요. 그렇죠?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 이거 계속 띄워놓으세요.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냐면, 자, 이들은 예수님도 그 침몰하는 배에 함께 있다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이 죽게 되면 누구도 죽는 거야. 자기네들이 침몰당하면 예수님도 침몰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는데 뭘 놓치고 있냐? 왜 가만히 있으세요? 왜 일 안 하세요? 할 때, 그래서 침몰당하고 배가 가라앉으면 같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거야.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잊은 거야. 이게 뭐냐면, 나름 제자들이 그래도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너무 크니까 이 상황이 믿음을 이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잊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야 지금. 어디 예수님에게 따져, 어디. 다른 복음 중에. 근데 예수님이 감히 따지는 거야. 상황이 너무 크고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이분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같은 배에 같이 죽어간다는 인식도 못하고 있는 거야. 기적과 능력을 볼 때는 예수님 막 위대하게 봤죠. 막 오병이어 위대하게 봤지. 근데 지금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가졌던 믿음이 상황에 압도당해 버리니까 예수님에게 따지고 예수님에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무심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저도 잘나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따라합시다. 잘 수 있어야 된다. 나 너무 은혜를 받아서 설교 준비하다 잘 뻔했어. 흔들리고 죽을 것 같아도 평안히 살 수 있어야 돼. 이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다음. 자, 왜 주무실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는 주무실 수 있는 상태인 거야. 이 뭐냐? 완전한 평안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은 무엇도 깰 수 없다라는 거야. 저 여기서 이빠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이게요, 보세요. 상황관계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지 잊지 않아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가라 했어. 주님이 나와 함께해. 함께 빠져들어가. 그럴지라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신뢰한다면 물에 빠져가면서도 즐거워야 돼. 어떻게 나를 살리시고 나 숨 3분밖에 못 참는데 어떻게 나를 안 죽게 하시가 막 기대하면서 이게 이러면 나가 어떻게 살면 이렇게 막 기대해야 돼. 막 이렇게. 이걸 우리 주님이 지금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배가 막 일고 막 난리가, 아니 나는 비바람이 오는데 어떻게 주무실까 싶어 막. 근데 너무 잘 잤죠. 그러니까 어떤 시련과 환난도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가 평안히 여러 막 태풍이 몰아쳐 난리치고 막 창문 두두두 흔들려도 아기가 엄마 품에 딱 안겨있으면 아기는 자. 엄마는 무서워도 아기는 엄마 품에 딱 자. 그거 그 평안, 그 신뢰. 그러면서 예수님은 앞으로 자기가 승천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할 거 아닙니까? 없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인간인 예수가 땅에 있는데 인간인 예수가 죽음의 상황에서도 평안해. 그러면 이건 뭐냐면 앞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품에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온갖 시련과 박해, 디아스포라의 아픔을 경험하고 산에 들린 공회에 끌려가야 하고 40의 사나 감한매를 맞아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지금 내가 누워서 가만히 자는 것처럼 평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서를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자신이 승천하고 나서 살아갈 제자들의 삶이 지금의 자기와 같이 평안을 잃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평안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 한번 읽어봅시다. 진정한 평안 시작. 진정한 평안은 그렇지. 이게 진짜 평안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 인생에 폭풍이 없을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폭풍을 없애주세요. 시련을 없애주세요. 해봐. 더우지 더워. 비가 내리는 사방에서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뭐예요? 폭풍이 없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왜? 진정한 평안은 오히려 그 폭풍 속에서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가 진짜 평안한 상태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절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40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믿음에 비유했잖아.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잖아. 자기 자신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이거야.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데 너네들은 내가 곁에서 보이고 만져지는데도 왜 두려워하냐라는 거야. 그러면서 믿음의 정의를 다시 정의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그러면서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눌리는 게 아니다. 믿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뭐예요?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평안을.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도 감옥에서 평안을 잃지 않았고 주기철 목사도 평안을 잃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얻어맞고 감옥의 깊은 곳에 갇혀서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저기 막 유대인들에게 돌팔매 맞고 간신히 제자들이 꺼내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데일밴드 몇 개 붙이고 또 전도하러 나가. 이 부담스러운 아저씨 봐봐. 그러니까 평안한 거야. 무슨 말씀이지? 상황이 믿음을 못 이겨. 그리고 스데반 돌 맞으면서도 웃고 돌 맞으면서도 걔네들 용서한다니까요. 그 돌을 던지고 분노해야 될 상황인데 그 상황이 믿음을 못 이겨. 믿음이 그 상황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야. 그러니까 스데반이 웃었잖아. 평안했잖아. 그래서 믿음을 재정의해 주는 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에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또 바꿔서 새로운 법을 또 발의했다고 하되 틀어가지고 또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눌리지 말고 진짜 믿음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환경과 상황에 눌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평안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가진 자들.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저 따위 악인들에게 지지 않아. 한국교회는 저 따위 악인들에게 무너지지 않아 라는 확신을 가지고 무너지고 시련을 겪을 수는 있어. 그러나 본질적으로 뭐예요? 무너지는 게 아니야. 고통을 받는 거지만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믿음.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홍해 앞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흔들리는 세상, 비바람이 몰아치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평안을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환경에 눌리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환경보다 조금 작은 거야. 반대로 믿음이 커, 환경.
그러면 환경이 아무리 커도 믿음이 크면 이 믿음은 그 모든 환경을 눌러버려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하셔 눌러버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평안. 이번에 총회 갔더니 그 마지막에 끝까지 총회원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캠프처럼 추첨권을 했어. 무려 1억 원어치. 내 마음에 기대가 있었겠어 없었겠어요? 있었지. 없는 척은 했어. 그러나 내가 그 60만 원짜리 공기청정기 하나는 받아갈 수 있겠지. 아이팟 프로는 받아갈 수 있겠지. 결국 시간이 지나고 절망을 했지. 나만 못 받았어 나만. 아니 많이 못 받았어요. 필요한 사람이 받았다고 막 스타리아 4천만 원짜리 차도 받고 막 그러시더라고. 나는요 뭔가 그렇게 받을 복이 없어. 나는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친구 아는 목사님인데 나는 그 이호한 목사님도 받더라고. 백화점 상품권에서 아씨 나만 못 받아. 막 또 이게 그러나 의연한 척했지. 의연한 척. 이게 뭐냐 같이 이 얘기를 왜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보세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우리 안에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눌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평안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 아하,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구나. 따라서 휘몰아치는 시련 속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을 키워야 된다라고 우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진짜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시길. 그래서 감옥에서든 환난 속에서든 어디서든 그것이 나를 가두지도 나를 죽이지도 못하는 사도들이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평안을 소유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폭풍이 몰려왔는데 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세상이 무서워 떨죠.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마귀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멸망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폭풍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와. 경제적 위기 다 와. 아니 믿는 자에게만 금리가 낮아져? 믿는 자만 대출이 나와? 아니야.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 주님 믿습니다. 나 기도했어. 당첨되겠다. 안 돼. 다 안 돼. 선교 민족관광의 사도도 안 뽑히더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중요한 건 뭐예요? 남한테 이거 누구나 폭풍은 다 와요. 믿는다고 폭풍이 피해지지도 않아. 동시에 마귀 역시 마찬가지야. 마귀가 믿지 않는 자만 공격하거나 믿는 자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동일하게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나 다 멸망시키기를 원해. 믿지 않는 자도 멸망시키기를 원하고 믿는 자도 멸망시키기를 원해. 왜? 믿지 않는 자를 봐도 마귀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든요.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이용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리네 귀신 들리네 박수무당 봐봐. 뭐 잘나가는 것 같고 점치지만 결국 온몸이 병들고 골병들고 결혼도 못하고 그 작두 타가지고 돈 엄청 버는데 지도 돈 이상하게 다 돈 사라져. 이 마귀는 다 그렇게 역사해요, 여러분. 절대로 돼서 좋다 다 빼앗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마귀가. 그래서 폭풍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딱 가르쳤어요. 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련과 폭풍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게 믿음이야? 내가 기준을 줬어. 너 평안한지 안 평안한지 너 자신을 돌아봐. 부부싸움을 해도 평안해야 되고 환란이 와도 평안해야 되고 돈이 없어도 평안해야 되고 주식이 폭망해도 평안해야 돼. 그 평안이 없다면 너는 환경과 상황보다 작은 믿음을 가진 거야. 그리고 환경과 상황보다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큰 믿음이 그냥 객기의 믿음. 나는 이딴 믿음 이거 다 멸망하는 거야. 왜? 그런 믿음은요 기복적 믿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믿음으로 유지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나에게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장 먼저 가룟 유다처럼 예수와 교회를 팔아버리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짜 적은 성도라고 말하잖아. 왜? 예수님의 진짜 적이 예수님 안에 있는 12 제자였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교회와 목사를 무너뜨리는 가장 최고의 적은 성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신앙을 버려야 돼. 그냥 평안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갑자기 풍랑을 꾸짖죠. 풍랑을.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여러분, 풍랑은 꾸짖을 존재가 아니에요. 무생물이기 때문에. 꾸짖을 존재가 아닙니다. 꾸짖을 존재는 인격. 그 다음에 어떤 인격체여야 된단 말이에요. 꾸짖는 존재는. 근데 무슨 바다를 어떻게 꾸짖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냥 다른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잠잠하게 하면 돼 그냥. 근데 오늘 본문에는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여러 번 설교했죠. 풍랑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꾸짖음을 당할 존재가 일으킨 풍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꾸짖음을 당할 존재가 일으킬 풍랑. 유다에게 왔을 때 예수님 선생님 감람 선생님하고 이 볼에다 뽀뽀를 했잖아. 인사를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그냥 네가 할 일 해라 그래 버리잖아. 꾸짖은 거야. 왜? 유대 병정들 데리고 왔거든. 예수 잡으려고. 그 사인이지. 내가 인사하는 사람이 예수다. 잡아가라. 예수의 얼굴을 몰랐거든. 그러니까 딱 오니까 네가 할 일 해라 그래 버렸어. 존재가 있는 거야. 존재. 꾸짖을 존재. 풍랑을 일으킨 존재.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얘기했죠? 바로 다음 장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군대 귀신. 요 다음에 나오는 그 군대 귀신이 그 풍랑을 일으킨 거야. 마가복음 5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귀신이 많아 귀신이. 한 사람 앞에 한 사람 안에 귀신이 엄청 많이 들어간 거야. 성경에도 나오죠. 귀신 하나가 나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귀신이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보세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교회 새가족들도 많으니까 이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 2절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자, 여기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이 풍랑을 겪은 거야. 이 풍랑. 상상할 수 없는 풍랑. 알 수 없는 정말 죽음의 풍랑. 그것을 예수님이 뚫고 이것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 시켰지. 평안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딱 도착을 했어. 그랬더니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시작.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난 거야. 무슨 예수님을 영접하러 왔나?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 35절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목적이 나오는 거야.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곳이 거라사 지역이었고, 그곳 중간에 파괴적인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멸하시고 도착하자마자 예수를 마중 나온 게 귀신이야, 귀신. 군대 귀신. 그림이 그려지죠. 다시 말하면 마귀의 이 군대 귀신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는 계획에 실패한 거야.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님 앞에 딱 나와가지고 자기가 안 된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살 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해.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마귀와 귀신은 살 길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회개를 못하고 회개해도 천국 못 갑니다. 마귀하고 귀신은. 이들의 살 길은 없어요. 죽음뿐이야. 멸망뿐이야. 그래서 그들이 구차하게 그 사람을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돼지떼에 들어가면 살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야, 분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딱 그 귀신을 영혼을 직면하니까 얘 귀신이 아는 거야. 자기가 졌잖아. 얘를 점유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을 그 귀신이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돼지떼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어. 그럼 지들이 살 줄 알았나 보지? 갔는데 어떻게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들어가 다 몰살당해버렸단 말이야. 귀신과 어둠의 세력의 끝은 죽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 쫓아다니면 결국은 죽는 거야. 그래서 다 몰살됐어. 여기서 예수님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환경과 상황에 늘 지는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살렸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이 없이 살다가, 죄인인 채로 살다가 귀신이 들린 젊은이잖아. 이 젊은이도 살려. 다시 말하면 귀신은 믿는 자도 죽이려고 하고 믿지 않는 젊은이도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도 살리고 믿지 않는 자도 살렸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고난은 동일하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오지만 예수님 역시 모두를 구원하는 능력의 축복이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자, 이 전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면 저 풍랑은 군대 귀신이 일으킨 거예요.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이. 그걸 뚫고 도착했죠. 꾸짖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귀신 들린 영혼을 구하러 가는 예수님을 막기 위한 마귀의 영적 저항이었다라는 거야. 다음.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건 모든 전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이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마귀의 목적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멸망시키는 거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환경에 지는 제자들은 믿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고통받던 젊은이 영혼도 구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궁극적으로 승리의 주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요구하는 게 뭐다?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려야 하고, 동시에 그 평안을 누리는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되라는 거야. 우리도 동일하게 교회 안에 상처받은 자들을 살리고, 믿지 않고 죄인인 자들을 살리고. 이번에 캠프에 그 총회에 갔더니 옛날에 하여튼 막 그냥 정신없이 놀던, 술 마시고 놀던 옛날에 그냥 철없던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전도사가 돼 있더라고. 엄청 반가웠어. 야, 네가 전도사가 됐냐?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그대로시네요 막 그러면서 막 그래. 야, 그래서 내가 딱 보자마자 주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너 때문에 또 은혜를 받는다. 근데 진짜 그랬어요.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리는 거야. 그렇게 살리는 거야. 즉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마귀는 풍랑과 환경으로 예수를 못 믿게 하고 풍랑과 환경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지만, 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곧 믿음이다. 동시에 그 풍랑을 일으켜서 믿는 자도 죽이고 믿지 않는 자도 죽이려는 마귀의 계계를 너희가 다 파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믿는 자도 살리고 믿지 않는 자도 살리고. 아멘. 따라서 마귀를 멸한 자가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 자, 그 결론인가? 그러면 목사님 저는 평안이 안 와요. 남편 얼굴만 봐서 짜증이 나고요. 저는요 믿음이 있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방법이에요. 창조주를 바라봐야 돼. 젊음의 때에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도 중요한데요. 예수님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이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두려움을 사실은 이기게 합니다. 창조. 저는 이 창조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유럽에 갈 때, 예전에 그 독일 넘어갈 때 길을 잘 몰라서 내비게이션 이상한 길을 인도해 가지고 무슨 산맥을 하나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이강남 권사님 그때 선교팀 갔을 때 갔었어. 근데 그 산 정상에 딱 올라갔거든요. 조은욱 권사님도 있어. 하여튼 그 제네시스 같았어. 와, 나 거기를 잊을 수가 없어. 그 길, 우리 이승은 어디서? 그때 있었나? 없었나? 모르나? 거기가 길이 자주 막혀요. 빛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가을, 초가을 시작되면 막히고 여름 한참에나 잠깐 열리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게 된 거야. 근데 거기 얼음이 있고요. 막 근데 그냥 딱 봤을 때 와, 창세기 때의 모습이다. 산 정상이 되게 넓어요. 근데 내가 그걸 막 좋아하니까 나 이상하게 쳐다보고, 나 그게 너무 좋아. 나생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계가 창조됐단 말이야. 전 그런 걸 볼 때마다 희망이 생겨요. 와, 왜냐면 그걸 볼 때마다 나갔거든. 뭐 잘난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험한 나. 근데 하나님 역사하면 여기서 꽃들도 피고 나무도 자라고 새도 날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주신 사명,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으로 세를 내가 너희 부모 오늘 지키게 하라. 그 사명을 지키고 이루어낼 수 있어.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창조주가 먼저 돼야 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가 그것을 사명을 이루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서 달려갈 때 창조주가 계신단 말이에요. 창조주가. 그분이 홍해도 여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잖아. 그러니까 어떤 풍랑, 이 거라스림의 군대 귀신이 일으키는 그런 풍랑 속에서도 창조주를 바라보면 그냥 어떻게 돼? 뚫고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강에 빠지면 걸어 나오면 된다고 말하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간증이에요.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면서 그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풍랑에서 평안을 누리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혼을 구원하며 다가오는 환난의 시대를 아무렇지도 않게 뚫고 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여기서는 믿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 내가 못하는 일이 있어? 죽은 자도 살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 그렇죠? 그것처럼 너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다.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오늘 본문으로 정리하면, 첫째로 폭풍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바라보면 폭풍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일으키는 폭풍, 세상 어둠의 권력자들이 일으키는 폭풍을 다 이길 수 있어. 또 창조주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어. 잘 들으세요. 제가 20주년 때문에 올해랑 내년까지는 선교를 약간 선교의 어떤 그런 충전의 시간이지 안 한다고 한 게 아니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 사역을 준비하고 세팅하면서 하지, 20주년이 딱 지나고 나서부터 다시 또 아주 그냥 야물딱지게 선교할 거야.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개척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필리핀, 이탈리아, 독일에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창조주를 바라보면 할 수 있어. 제가 이번에 총회 가서도 느낀 거지만 또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회의하다가 이제 저녁에 총회 하는데, 회의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목회자들이 개척을 안 합니다. 개척을 안 한다는 건 뭐냐면 젊은 담임 목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우리 진검다리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 언제까지 나 막내야? 죽을 것 같아. 예? 와, 내 뒤로 안 올라와. 개척을 안 해. 왜냐면 개척하면 망하고, 개척하면 힘들고, 개척하면 개고생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짜들이야, 가짜들. 가짜. 저는 이번에 목회대원 연공 가서 그러고 어딜 가 항상 개척하라고 그러거든. 내가 하다못해 그런 말. 야, 대형교회 부목사보다 가정교회라서 담임 목사가 끝발이 더 세다고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도 개척을 안 해. 그만큼 환경에 지는 거죠. 환경에 지는 거. 환경에. 사람도 못 받고 월급도 없고 왜 그래? 뭘 못 바라보냐? 창조. 나도 창조주 하나를 못 바라봤으면 개척 못 했죠. 개척을 어떻게, 돈이 없는데. 아니, 좀 돈 많을 때 개척하라고 했지. 근데 깨끗하게 해놓고 하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개척 멤버들 10명, 16명 앉혀놓고, 야, 우리, 저기 있네.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진영아? 개척하면서 1인당 30명 중보 재정 후원자 세우라고 그랬잖아. 그 우리 300명이야, 얘들아. 10명이면. 김지영이 30명을 세웠어. 그리고 1인당 2만 원씩 후원을 받자.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자. 그럼 30명, 60만 원이야. 그럼 10명이면 600만 원이. 할렐루야. 월세가 해결이 되잖아. 왜 이런 놀라운 방법들을 모르지? 그 우리 기도했어요. 그렇지? 그만큼은 안 채워졌어. 그래서 월세는 채워지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방법을 찾는 거죠. 필리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방법을 찾은 게 어떻게 한 거야? 돈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가 가장 가난한 동네 가서 초등학생들 한국 돈 10,000원이면 달러로 하면 크거든요, 필리핀에. 그럼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EMG를 시작한 거예요. 다른 큰 교회들은 필리핀 성경 학교부터 짓고 막 센터 짓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어딨어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한 교회보다 우리가 열매가 훨씬 아름다워. 훨씬 커. 또 요번에 총회 갔더니 날 모르는 전도사님이 막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 좀 유명해졌나 봐 내가. 목사님 뵙고 싶어서 막 여기저기 와서 인사를 해.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이게 다음 세대 사역으로 좀 알려졌는지 어쨌든 우리 교단은 사실 그런 거 잘 안 챙겨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하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창조주를 바라보면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중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기분 나빠, 내 발음이 안 좋아서? 아니죠? 창조주를 바라보면 불가능이 없네요. Impossible is nothing. Understand? I can do everything이야. 근데 요즘에 조금 믿음이 없어졌나? 어린이집을 어떻게 하지? 아파트 4억인데 어떻게 해서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 근데 지금 10명보다 많잖아. 여러분들도 30명씩 세워야지 뭐. 그렇죠? 우리 보니까 광미경 시장만 세울 것 같아. 원열 씨는 안 세울 것 같아요. 뒤에 계셔서 분위기가 자기야 너만 해 막 이런 분위기야.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이렇게 멋있게 성장했잖아요. 뭐 필리핀 애들 뭐 문제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사춘 애들하고 다 똑같아.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알죠? 똑같은 문제야. 어쨌든 전도하고 선교하는 힘이 생겨. 또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겨. 요셉 봐봐. 창조주를 딱 바라보니까
다니엘 봐봐. 창조주를 딱 바라보니까 왕의 음식 같은 거 안 먹어요. 창조주를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냥 이룰 수 있는 거야. 저 하나님이 주신 꿈 이룰 수 있는, 세계 선교 이룰 수 있는 꿈이 있어요. 지금 뭐 끼켜봐야 몇 개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난 저거 사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막 생겨, 마음에 막 생겨. 창조를 봐. 그런데 통장 잔고를 바라보면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무 쉬워지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더 놀라운 건 창조주를 바라보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생겨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거, 물이 오는데도 주무시. 대단하신 분이야. 물이 이렇게 찼잖아. 이렇게 주무시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셔. 막 대단하신 분이야. 생상상을 해봐요. 비가 막 때리고 막 계속 자. 안 춥겠어. 근데도 자. 이게 힘이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사자굴에 기꺼이 들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의 이정표가 되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이정표 딱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지옥이다. 이정표가 딱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이다. 이게 신앙이다.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생기고 창조주를 딱 바라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 평안.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힘. 여러분들 알잖아요. 로마 압제 속에서 AD 70년에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로마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고 할 때 그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 안에서도 평안했단 말이에요. 평안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평안했어요. 나 또 내가 걸어들어가. 그냥 들어가. 평안했어. 마치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아무렇지도 않게 넣는 것처럼 평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창조주를 바라볼 때 나타난다. 그러한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 자신에게도 선포하는 메시지지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창조주. 폭풍.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경제적 폭풍이 가장 많이 휘몰아치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 전도가 교회 멈췄잖아. 선교가 멈췄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걸 다시 할 수 있는 믿음은 창조주를 바라보면 돼. 많은 청년들이 꿈이 없다고 말하지만 창조주를 바라보면서 꿈이 생겨요. 난 지금도 막 꿈이 넘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죽음을 두려워했으면은 뭐 하겐다즈 막 먹겠어요. 당뇨야 나 조심해야 돼 막 이러고 있지. 네. 이번에도 목사님들하고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한 방에서 에어비앤비 한 방에서 잤단 말이에요. 밤에 야식을 먹지. 내가 몇 년 만에 치킨을 처음 시켜서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프라치킨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나만 마시는 게 목사님들이 다 안 드시겠대. 연로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안 드시겠대. 왜 안 드시고 몇 개만 시킬까 해서 한 16명인가 있었어 거기에. 근데 몇 개 시켰겠어? 3개밖에 안 시켰어. 우린 알지 1인 1닭이야. 우린 1인 1닭이야. 근데 3개밖에 안 시켰어. 근데 딱 오자마자 다 달라붙어. 근데 다 맛있다고 난리 치는 거야. 야. 그래서 먹으면서 막 얘네들 아니 이 목사님 당뇨 있지 않아? 나 막 먹으니까 아유 저는 약도 잘 먹고요 먹은 것도 잘 먹어요. 근데 약의 부작용은 오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약 잘 먹고 먹고 싶은 거 막 먹는 게 나아요. 나 아이스크림 한 통씩 먹어요. 먹더니 보니까 당뇨가 많으시더라고. 어머 부럽다 하면서 드시죠. 막 갑자기 드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을 죽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지키실 걸 믿는 거죠. 물론 약을 잘 먹어야 돼. 또 이상하게 설교하지만 약을 잘 먹어야 돼. 꼬박꼬박 자기 전에 먹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먹어야 돼. 약도 잘 먹지만 먹고 싶은 것도 잘 먹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어. 주식이 날아가도 주식이 막 급등해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향한 절대 믿음. 자 마지막 그 앞에 거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가운데 앞으로 시작. 앞으로의 삶에 많은 시련과 아픔이 몰려오겠지만 그 모든 시련을 뚫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최종 정리안을 한번 보면 우리가 직면한 인생의 광풍이죠. 그렇죠? 예측 불허의 파괴적인 광풍, 정치적인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 광풍이 불고 있어요. 코스피가 8천, 만까지 간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이상하게 그런 데서 돈을 버는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고. 이상하게. 어쨌든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성 정체성의 광풍이 불고 있어요.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의 광풍이 불고 주적이 누구인지를 말을 못해. 우리의 주적이 누구야? 북한이란 말이에요. 물론 북한 국민들은 사랑해야 되지만 공산주의 정권, 그들은 우리의 주적이란 말이에요. 왜? 미사일 쏘고 죽이겠다고 하는데 주적이지.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 주적이지. 근데 그걸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 그렇죠? 그런 광풍. 그리고 또 김정은이나 시진핑이 핑 하고 미사일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 전쟁의 광풍. 전쟁의 광풍.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가 폭격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광풍,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 새끼가 있다니까? 마귀가 그런 광풍, 정치적 광풍을 일으키고요, 경제적 광풍을 일으키는 거야. 또 마귀의 밑에 있는 잘못된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들 막 그 돈 준다고 그러죠? 그거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다 갚아야 돼. 그거에 지금 뭐예요? 영국과 유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 젊은 세대들이 열받은 거야. 왜냐면 자기네 부모 세대가 진 빚을 애들이 월급을 받으면 통장에 세금이 막 50%씩 빠져나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니네 엄마 아빠들이 빚진 거, 정부가 빚진 거 갚는 거라는 거야. 애들이 미쳐버려.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거야 지금. 일을 안 하는 거야. 영국도 봐봐요. 이민자 다 받아들이고, 그 스웨덴 이민자 다 받아들이고, 캐나다 이민자 다 받아들이고 했다가 지금 어떻게 돼? 다 쫓아내고 있잖아. 다 쫓아내. 불쌍하니까. 노숙자 불쌍하니까. 트럼프가 그 불법 이민자들 막 추방하잖아. 그러면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불쌍해, 너무한 것 같아, 그렇게 말해. 그런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정서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나 또 제재하지 않아. 그래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 마약, 폭력, 이걸 못 봐. 이게 인간애. 그럼 니네 집 데리고 와 살아. 근데 그건 또 안 해. 근데 그들을 시설에 넣고 하면서 지금 미국은요, 다니기가 편해졌대. 깨끗해졌대. 마약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물론 너무 강하게 하면 인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부정적으로는 느낄 수 있지만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 제가 그랬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예요. 쉽게 말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불법이잖아. 그럼 정확하게 시민권을 따든가. 중요한 건 여러 가지 광풍이 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세상을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광풍이 몰아치는데 우리는 그 광풍을 이겨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는 거야. 믿음 있는데도 지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지. 믿음이 있어도 고난이 와. 중요한 건 상황에 압도당하면 네가 믿음이 상황을 이기는 믿음인지 지는 믿음인지 스스로 분별해야 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진짜 믿음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평안을, 키워드가 피스예요. 샬롬을 잃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주무심을 보고 배워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느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해해요? 난 코로나 때 그 신뢰 가지고 예배 드린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 그것 때문에 잠들 수 있어. 저 잠은 피스, 평안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의 눈앞에 직면한 육체적 현실을 영적인 측면에서 평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거기에 난 평안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창조주의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창조주의 그 능력을. 그러면서 믿음을 통해서 소유하게 되는 세 가지 영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오타가 엉망진창이네. 내가 원고가 오타가 있어서 그런가? 이상하네. 이거 이상하네. 어쨌든 내 오타 아니에요. 얘가 한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래요. 근데 수준이 좀 되면 영어로 만들게요. 어쨌든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눈에 딱 보게 정리했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방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더라고. 내가 위에만 잘 막으면 될 줄 알았더니 옆에서 몰아치고, 그래서 이쪽을 막았더니 또 이쪽에서 몰아치고, 그 양쪽을 막았더니 밑에서도 막 튀어 올라오고. 우리 힘으로 안 돼. 이 마귀 새끼가 우리를 평안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시험과 환난과 어둠에 넘겨주기 위해서 온갖 악을 행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창조주를 바라봄으로 폭풍을 이길 수 있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는 힘, 이 영적인 세 가지 힘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승리, 풍랑이니 승리의 믿음, 그 믿음을 내가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직면한 인생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가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찬양 후렴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풍랑을 뚫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아십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나의 길 오직 내게 주신 사명의 길입니다. 나를 훈련시키시는 예수님 앞에서 훈련 받읍시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평안을 누리는 자 되게 하소서. 내 믿음이 상황보다 큰 믿음 되게 하소서. 기복적 신앙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이정표가 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믿음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를 세 번 부르고 마지막 기시를 위해 승리한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여, 도처에서 바람이 불고 도처에서 풍랑이 일고 도처에서 폭풍이 몰아칩니다.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전쟁의 위기, 장애의 위기, 여러 위기 속에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위기가 우리를 피해가지 않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위기와 모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은 하나님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배에서 숨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창조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며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젊음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것 같이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사명을 완수하며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는 평안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이정표, 구원의 이정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글로벌 처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성령이여, 무엇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가 넘어지고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냐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환경에 우리의 믿음이 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폭풍 뒤에 있는 마귀의 세력들을 보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글로벌 처치를 사용하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소서. 이 어둠 속에 평안을 누리며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여호와 샬롬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러야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 러슈아바카야바. 오 성령여 역사하소서. 성령여 기름 부으소서.
오 성령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여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너 풍랑아 예수 이름 앞에서 잠잠하여 들지어다. 내 인생의 폭풍아 예수 앞에서 잠잠하여 들지어다. 너 귀신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떠나갈지어다. 이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미래 속에 어떠한 시련과 고통 또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을 떠나갈지어다. 평강의 제자로 평안의 삶을 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지어다. 그래서 전도하게 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이루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 글로벌 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권세와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고 작은 바람들이 불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더 큰 폭풍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갈등, 국제 전쟁, 유가 환율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외적인 위기와 함께 교회 안에서의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 잘못된 왜곡된 말씀과 종교 통합운동 모든 것들이 혼란과 혼돈이고 그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평안을 누리고 있니? 묻고 계시며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거라사지마에 도착해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이 모든 세력의 뒤에 마귀의 세력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이면 떠나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도전 주시기를 어찌하여 믿음이 적냐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창조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심을 오늘 배웠사오니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내 삶의 크고 작은 풍랑 속에 이제 새롭게 평안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능력을 통해 창조주를 바라보며 삶의 승리가 넘쳐나는 더 글로벌 처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며 앞으로 세상의 시계는 환란으로 다가오지만 우리의 시계는 그것을 능히 평안으로 다스리는 능력으로 바뀔 줄로 믿사오니 그 환란의 세상 한복판에서 평안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꿈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이정표로 세움받는 더 글로벌 처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움직이는 자들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용사들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